안녕하세요. 광교우리 동네 교회 김순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설교 5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해설입니다. 이 설교는 웨슬리의 칭의에 관한 설교로 웨슬리는 1738년 5월부터 이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742년 6월 8일 웨법스의 아버지 무덤에서 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설교는 1746년 출판된 설교로 웨슬리의 초기 구원론에 관한 생각을 요약한 것입니다. 칭의의 일반적인 근거와 의미, 그리고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설인데요. 먼저 우리 설교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적대의 관계가 있는 한 시간 안에서도 또는 영원 안에서도 아무런 참 평화도 확실한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가 충분한 이해 없이 다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삶은 이들이 혼동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뒤에 좋은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루어야 합니다. 첫째, 이 칭의의 교리 전체의 일반적인 기초는 무엇인가? 둘째, 칭의란 무엇인가? 셋째, 칭의를 입은 그들은 누구인가? 넷째, 어떠한 조건에서 그들은 의롭게 되는 것인가? 우선 첫째로 이 칭의 교리 전체적인 일반적인 기초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 되도록 지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썩지 않는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며 아무런 죄의 더러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종류 또는 어느 정도에서도 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죄 없이 순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웨슬리는 완벽한 창조와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 상태는 완벽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표준에 미달된다면 결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은 명령받은 과제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완전히 수행하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미달되거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완전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 안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유추해 볼 때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고 그리고 땅에 정복하며 더 나아가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마도 그 율법을 파기하는 방식으로는 직접적으로 죄를 범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웨슬리가 생각하는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은 가장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미흡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의지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한 의지적인 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결정적인 율법이 첨가되었습니다. 즉,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율법이요. 거기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형벌이 가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간은 깨끗하고 행복했으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계속 복종하였다면 이 사랑의 생활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하나도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기 때문이며 그날의 인간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죄 있는 자로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그날의 인간은 앞서 경고되었던 그 선고가 그에게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실과를 맛보는 순간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고 마치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영혼도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의 육체도 썩을 것이 되고 죽을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이 육체를, 정신을 영원한 죽음이 임하는 영혼의 파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고 그 아래 썩어져 가는 육체 안에 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죄 가운데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또 하나의 머리가 되셨고 모든 사람들의 두 번째 일반적인 어버이가 되고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지셨고 주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매 맞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영혼의 죄를 위한 희생사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으며 이전의 죄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처럼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의로운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칭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죄로 인한 당연한 형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받아들여 주시며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이제 영적 생명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둘째로 칭의는 무엇입니까? 즉 의롭다 함이 무엇인가요? 이미 설명된 것으로 분명하겠지만 의롭다 함은 실제로 올바르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는 번역상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재적인 변화인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존재적인 변화고 실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이 번역상의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뭐냐? 뒤에 나올 테지만은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야지 아무래도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 성화와 칭의의 다른 점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다른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칭의는 뭐냐? 의롭지 않는 자들을 의롭다함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인인 자들을 의롭다함으로 받아들여 준 것이죠. 그래서 존재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뭐냐? 그렇게 존재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들을 맺혀져 가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전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칭의가 주어진다라면 구원의 열매는 바로 성화다라는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쭉 볼 텐데요. 물론 성화는 어느 정도 의롭다함의 직접적인 열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선물이며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즉 의롭다함은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통하여 행해 주신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자,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 속에 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죠. 자, 그러므로 의롭게 된다거나 칭의라는 말이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성화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또는 다른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보면 서로 충분히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칭의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은 뭐냐? 죄의 용서, 죄의 사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들의 피로 인하여 화해의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것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또는 용서함을 받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유죄로 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도 또는 오는 세상에서도 유죄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를 통하여 받아들여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며 또 우리를 좋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 그는 누구일까요?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제사함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할 이유가 있는 자는 죄인뿐이요 죄만이 용서받을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는 전반적인 성결 또는 순종이 칭의에 선행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용서되는 것은 성인이 아닌 죄인이며 그리고 죄인이라는 의식 밑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한 행위는 칭의 이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진실하고 산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 이전에 된 모든 행위는 기독교적으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한에서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명하신 것 같이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 이전에 된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명하신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칭의의 조건에 대해 있어서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불경한 자들, 죄에 있는 자들, 죄인인 자들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문장으로 보면 처음에 저도 뭐지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니 죄인이 불경한 자가 아무 이유 없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죄인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롭다, 나는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은 우리 안에서는 전혀 없고 동시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고 동시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또 행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불경건한 자가 그 이전에 행한 것이 없는 자가 어떠한 조건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냐라는 것이죠. 유일한 조건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결론 짓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서 율법을 폐지시키는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으로 율법을 세웁니다. 어떤 율법을 세웁니까? 모세의 의식적인 율법이 아닌 변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믿음은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신뢰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존재의 변화가 있고 그에 따르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좋은 나무가 좋아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열매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죽음과 고난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여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이며 확신입니다. 그러하기에 칭의의 전제 또는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첫째로 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칭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행한 것이 없더라도 불경건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 그 믿음이 그를 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나?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해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죽이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묻는다고 해도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인 것이죠. 또한 왜 믿는 자만 구원받도록 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용서와 용납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오만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만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멸시켰고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려 줬으며 저 유혹자가 우리에게 너희는 신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아담이 자신의 확고함에 타락하였고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아닌 죄인이 불경건한 자가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만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위한 완전하고 유일한 속죄의 주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만 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한 자 또 행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갈망하는데 합당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 빨리 오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의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구원의 의미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분명히 큰 덩어리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칭의, 양자, 중생이라는 이 중생의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동시에 성화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칭의, 양자, 중생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로 우리의 구원의 최우선 조건이 됩니다. 죄인인 불경건한 이들을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게 함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것,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새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칭의 이전의 선한 행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이 좀 더 됐는데 그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파트 단지를 열심히 돌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아파트 단지를 돌고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값없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해서 건강을 얻으려는 모습과 동시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권면에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이 무엇인가 행하는 선행이나 공로를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려는 것이 바로 오만이며 죄인 또는 불경건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원한 죽음 앞에 달려가는 이들을 위해 행하신 사랑이며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림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한 주도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먼저 행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불경건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의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시고 뿐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수많은 죄들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정죄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꺼이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